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박 5일 또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첫날부터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남합회에 갑작스런 행사가 또 있으셔서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안실 밤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광구에는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 활동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진차사 임원들 또 씨 뿌리기 사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안식일에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행사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성경환 장로님도 우리 씨 뿌리기 대원의 주 멤버시고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는 감동적인 찬미를 들려주신 우리 백판돌 장로님도 저희와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씨 뿌리기 복음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김진섭 장로님, 또 요새 우리 최영희 집사님, 왕수환 장로님, 박경희 집사님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이번에 약 한 20명이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유순자 집사님, 또 현양덕 집사님,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 자꾸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최 원장님께서 씨 뿌리기 대원들은 생업도 잘 안 하고 그냥 전도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없으니까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들어서 한 2개월 동안을 계속 했어요. 한 주도 안 쉬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우리 한 주 쉬면서 또 말씀의 은혜도 좀 받고 하자 해갖고 이번 주 저희들이 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씨 뿌리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참 한국 선교 11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한국 전역을 복음화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만 전념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1100만 장이 인쇄되었고 또 1100만 장이 한국의 1100만 가정의 모든 세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2017년도에는 외국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외국에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정말 복음을 갈급해하고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위하여 탄원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씨 뿌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인쇄물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게시판에도 올리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3년째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들어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예? 우리 북한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거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래말 게시판과 우리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의 문은 열린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좀 깊이 살펴볼 수도 있는데 긴 말씀을 못 드리집니다만 이제 북한이 문이 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문이 열려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록 시간은 지연되고 지체될지라도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북한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지금 주변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목을 꼭 조이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겁니다. 내부에 구태타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이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이제 북방왕의 마지막 진격지 영원한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건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이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격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할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전불감증에 깊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떤 불장난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동해상으로 자기 땅으로 막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지금 그 분노를 폭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불장난을 해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서울에 한번 던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게시판에 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개방되는데 북한은 6.25 전쟁과 같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파괴 행위를 행하지 않고 북한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건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덧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문이 열리면 북한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와 저 개신교회에서 들어가겠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의 결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또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와 또 어떤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 자체 수습안이라고 북한에 들어갈 여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어떤 큰 불상사 없이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저의 예상이 들어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우리 북한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빨리 복음화해야 돼요. 그럼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저는 확신하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를 계속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2016년 들어서는 제가 다시 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2016년, 2017년은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농사 짓던 것들도 다 남을 주었어요. 당연히 농사 져서 드시라. 그냥 다 드렸어요. 그리고 2016년, 2017년은 이 한국 복음화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헌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혼자 이 지구상에 구속사업을 마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거룩한 성업을 너희들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돈 벌고 뭐 할 수 있으면 이웃 사람들 좀 구제도 하고 전도도 좀 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주신 사명과 해야 할 과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고 중차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야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366, 67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의 비난에 대하여 대답하고자 하신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장과 그의 비난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했고 6천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부를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이게 옳다고 하면서 비난을 했고 주장을 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말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대답해서 그 대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사단의 비난에 대답하고자 하신다고요. 바로 대답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바로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4만 4천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드렸는데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책을 가지고 가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이 책을 그냥 막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한 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 씹겠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연합회 선교부에서 출판하기로 계획을 했던 책이고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기 위해서 내놨는데 행정위원 중에 한 분이 14만선이라는 이 중대한 주제를 신학교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인도가 하는데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평인도가 다루게 하느냐. 그래 부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대구 총장님께 원고를 드리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출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이 없으면 남은 교회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이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 속에 정말 우리 남은 무리가 준비되어야 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할 분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정말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 남은 자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마치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사단의 비난이 하나님께 돌려졌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 주장이 그러면 한번 욥을 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죠. 욥을 시험했어요. 자, 하나님이 옳은지 사단이 옳은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옳은지 증명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네? 욥이 증명하는 거였어요. 욥이. 여러분, 욥기서 돌아가실 때 1장과 2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건 욥이었어요. 사단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자는 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내기 싸움에서 고통은 누가 받았습니까? 욥이 받았죠. 욥이 어떤 고통을 받았어요? 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서까지도 배신과 멸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아주 최고의 시련 속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공수로왔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고 잘 살다가 뭐 이런 것이 다 잃어버려졌는데 내가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의 손을 들어드린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욥과 같은 일들을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한 백성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바라심을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승리를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저의 생애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지식 모든 것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여기 원고 145번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분은 율법의 정직성과 공의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온 우주학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또 다른 각도의 말씀이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의 정직성, 공의성, 도덕적 탁월성을 우주학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입증하고 주장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을 공고히 하고 확고하게 하고, 이 율법은 지켜줄 수 있는 법이고, 이 율법은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과 영생을 위한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바로 타락한 죄악 세상에서, 타락한 죄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 율법의 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비난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사랑의 법이고 지켜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이 죄악의 역사에, 온 우주에 영원한 마침표를 드러내는 이 죄악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의 영예를 마무리하고 대쟁투를 마무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입증하고 주장할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기를 위해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 위에 기회를 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나같이 미천하고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교회에 주신 과제가 있어요. 이 남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남은 교회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요, 첫째, 13만 4천인들의 특성인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 13만 신들의 성품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한 그룹이, 큰 그룹이 똑같은 이런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데, 이러한 성품을 이룬 자들이 뭘 받습니까? 예? 우리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또 13만 4천인에 피택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을 받은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늦은 비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러한 거룩함을 이룬 자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실 변화를 받고 준비된 자들, 그릇들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늦은 비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일을 받아서 큰 외침을 외치고 또 13만 4천인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남은 교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의 원칙, 율법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나치판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될 때에 그들에게 인이 쳐지고 13만 4천인의 자격을 얻고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온 세상의 마지막 큰 외침을 외치고 온 어두운 땅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하는 일들을 이루는 성도로 택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뭘 당합니까? 네? 참 영광스럽죠. 살아계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인을 받고 13만 4천인에 들어가고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사업을 이루고 그런데 그들은 또 개국 이를 없던 환난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해야 할 사람들. 여러분 이 환난은 지금 우리가 참 평안한 생활 속에서 너무 평안에 젖어서 환난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환난은 개국일이 없던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의 환난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환난의 좀 정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 고민의 기도, 그 환난이라 했어요. 그 환난 이전에 또 어떤 환난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두 가지 환난을 당하잖아요.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마지막에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유혹을 할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법적인 보호를 제거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올 거예요. 이런 분야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하고 그 닥쳐올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였다가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대도시에서 그냥 매일매일 아무런 대비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은 참으로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이야기하고 권고해도 듣질 않아요. 또 권고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전도하자고 하기도 힘들고 시골 생활하자고 해도 힘들고 우리가 삶을 개혁하자고 하기도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영광도 있지만 이런 환난을 두 번씩이나 당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뭘 할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그 일을 순식간에 할 수도 있으시지만 바로 동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위탁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세 가지의 사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느지비를 받아야 하고 13만 4천인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환난을 당해야 돼요. 야곱의 환난과 또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수를 거절했을 때 닥칠 그런 위험과 세상의 모든 법적인 보호가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환난을 겪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줘야 할 아주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과제들을 안고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을 위하여 육적인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또 그런 생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익숙하도록 훈련하면서 우리는 잠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참으로 연구의 연구를 헌신의 헌신을 충성의 충성을 다하면서 이 엄숙한 시대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지 않은 이 사명이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계시록 15장 2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겼구나가 아닙니다. 참으로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들, 고뇌들을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겪어야 할 두 번째 과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제가 드린 말씀이죠. 안식일을 위한 개혁 사업은 전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갈라진 틈은 메꿔져야 한다. 큰 음성으로 기별을 전파하여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순결케 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리보는 기별 1권 67, 6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사업이 다 함축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주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친교 모임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고 안식일을 위한 개혁 사업은 전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갈라진 틈은 메꿔져야 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전파하여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순결케 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요, 예언의 신을 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신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몇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터키에 있는 이 7교회를 지칭해서 그 각 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을 보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000년의 흐름 속에서 7교회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방대하고 정말 중요한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예배석 교회에 딱 줘버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도 그 말씀 속에 더 큰 은혜를 입어서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교회가 다 지나고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다 지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탄생되면서 예언의 신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온 거예요. 대은혜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으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모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왜 이 예수의 증거를 이 7번째 교회에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신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6천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칠 교훈들을 성경을 다 통해서 기록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준비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왜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 하고 화이트인이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신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신 길로 안 가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의 신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삶 속에 완전히 적용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 남은 교회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쏘시개 다락방이나 무슨 영적 집회에 참석했다 가는 것으로 우리가 남은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남은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시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광의 날을 살아있는 가운데 맞이할 그런 백성들입니다. 참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초계처럼 자꾸 여겨져요. 부자도 부러워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저희 모든 것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교회에 주신 이 과제, 이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빛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사용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마지막 남은 주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쏘시개 집회가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좀 발전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들을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이 홍수 직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에녹의 승천은 불로서 세상에 망하기 전에 땅에서 살아서 구원받을 모든 의인들의 승천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녹과 같은 삶이 바로 이 재림 직전에 남은 자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네. 바로 재림 직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성도들을 표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인을 치시고 13만 4천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대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한 시간이나 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이 아직도 버려져야 할 죄악의 본성과 죄악의 습관된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정신들이 있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의 물질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한 시대의 재림교회는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에 관한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긴급한 사명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생활에서 좀 나의 삶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모든 짐들 다 얽어매는 것들을 떨어버리기를 원해요. 단순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는 것은 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한 마지막 경고를 받은 파수꾼인 이 남은 교회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중에 부근에 이런 아주 엄숙한 말씀도 하셨어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활동은 자신의 교회에 국한시키고
회개하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완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문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문책 받는다고 했어요. 문책.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남은교회에 주신 이 지구상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업을 위해서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엄숙한 권고들을 한 말씀씩 한 말씀씩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에 씨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외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에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70년이 되었지만 우리 재림교인이 3,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7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우리 인도에 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 뿐이에요. 시조사도 없고 삼류학교도 없고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네팔에 10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씨 뿌리기를 하고 4월 27일 날 7.9도의 그 강진을 만났어요. 지진을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네팔을 좀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인쇄소를 시작하도록 해줬어요. 네. 전도지를 만들고 교과책이라도 만들고 해서 빨리 복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시작하게 했고, 신학교를 좀 만들자 하는데 나라에서 뭐 신학교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또 뭐 신학교를 세운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인 양성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 1년 코스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또 문서정도도 하고 복음사업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하는 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5천만 원을 들여서 땅을 한 7,000평을 지금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그 나라는 지금 1억 7천만의 인구 중에 90%가 이슬람이에요. 전도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 나라의 형편을 알고 그 나라에 학교를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약 한 10,000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등록된 학생들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도 관계가 없어요. 이슬람 자녀들이 다 와서 공부하거든요. 예, 보딩스쿨, 예, 기숙사 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보니까 거기도 정말 연애신들을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 출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00만 원을 보내서 연애신을 지금 다시 출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방글라데시 이면주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잠깐 청평까지 오시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그 돈을 전달하고 왔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다른 교회보다 안정되고 화목하다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6.25 직후에 동란 직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에 이르고 여러 가지로 성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는 도와야 할 빚진 민족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남은교회 성도들답게 또 그 각 나라의 어려운 우리 재림교회를 도와서 빨리 복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헌신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경고의 기별을 들을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1844년 실망 후에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으면 예수님을 벌써 오셨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오시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진보 사업은 인간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과 헌신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즐겁고 세상 살만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더 늦게 오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미 늦어진 거예요, 벌써. 그러나 이제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 사업을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머지않아 그 종교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전진하라. 새 영토에 들어가라. 각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라.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두루마기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가 왔다.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담긴 진리를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하며 모든 캄캄한 대륙과 바다의 섬들을 비춰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지체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전진이라는 표현을 가져야 한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경험 많이 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매일 예수님 만난다고만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에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 직전인 이때 다 졸며 잘세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기별에 응답하여 그들은 열심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업, 세천사의 기별을 땅까지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옷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또 늦은 비를 받고 13하신의 자격을 이루고 이제 환난을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핍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백성들 아닙니까? 참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끝까지 인내로서 투쟁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